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3절부터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던져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한 어조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그저 부유함 자체가 죄라는 말씀일까요? 우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었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 즉 재물에 대한 집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잘하였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가 곧 자신의 힘이요 안정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였을까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전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려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처럼 여겨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대신에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위험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부유함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유함이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의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배와 그물을 소유했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사업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안정된 직업과 막대한 돈을 버는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들은 부자였지만 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록펠러는 젊은 시절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자비한 경쟁을 벌였었고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53세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 배웠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선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그는 장수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소유한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학력, 직장, 재물, 명예, 심지어 우리 건강까지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었더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